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 이런 말씀이 있죠.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죠.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약은 율법에 관한 거죠. 새 언약이 뭘까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해 복음이고,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니까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게 이 새 언약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법 했을 때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크게 법이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새 언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이제 밑에도 나오지만 영은 살리는 거다. 살리는 법이죠. 생명의 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고, 우리가 이 성령도 그 생명의 성령, 이게 생명을 주는 살리는 영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그냥 흙덩어리를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산영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이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죠. 여기 나오는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내가 내 법을, 그러니까 여기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살리는 일을 하죠. 영은 살리는 거다. 죽어있는 이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가 이제 그 밑으로 보면 뭐 영의 직분 이런 말이 있죠. 의의 직분, 영의 직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의 직분을 가진, 살리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처럼 저가 하나님이죠.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죠. 뒤에 이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질그릇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리는 능력이 있죠. 이 보배이신 성령에게 살리는 능력이 있죠.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고, 이 예레미야 말씀으로 표현하면 네 생각에 내 생명의 영을 두겠다. 이 내 생각 안에 생명의 영이 들어와서 작용하시겠다. 일하시겠다. 너희 마음에 생명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일을 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가지고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시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성령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명의 성령이다. 살리는 영이다. 생기를 불어넣는 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영. 예수님의 이 몸이 죽었는데 분명히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서 찢어져서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죽었던 몸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래서 이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살리는 일을 하시기에 만족해 하셨다.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하셨다. 그래서 이 보내신 이 성령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며 이 성령을 표현하는 어떤 그 표현 안에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려 한다. 사실 이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이 고린도서도 보면은 고린도 전서 전반에는 대부분 이 육신에 속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지만 육신에 속해 있는 동안에 이 성령의 능력이나 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 살리는 능력 이런 부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무지해 있었는데 이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와 계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선물,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이 세계들을 쭉 이 고린도 후서 전서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야, 참 성령이 와 계시는구나. 또 그 성령과 내 영이 한 영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또 그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표현을 they are after the spirit 해가지고 그 성령을 뒤따라가는 성령과 함께 가는 그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또 그 성령과 한 영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성경 속에서 쭉 우리에게 이렇게 덜쳐 주시는데 이분은 살리는 분이시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부분들이 간간히 이렇게 제 마음에 거기 들리더라고요. 영이라는 이 세계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무지했기 때문에 영이라는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이렇게 좀 이 감을 잡지 못했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영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이 부분에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시면서 실제로 이 성령과 한 영이 되어서 성령이 안에 이렇게 일하시는 세계들을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영의 세계는 이런 거구나. 살리는 그 생명의 힘.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이런 영의 세계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 우리 옛날 동화의 그 피노키오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제페토라는 그 목수가 나무로 이렇게 그 인형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 놓고 이제 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연극을 하고 이렇게 늘 걸고 노는데 이 제페토 마음에 이 피노키오가 진짜 사람이
진짜 소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데, 어느 날 진짜 이렇게 밤에 그 요정이 와가지고 이 피노키오에게 깨어나라 그러면서 생명의 선물을 이 피노키오에게 이렇게 넣어주니까 이 피노키오가 진짜 소년이 되어가지고 일어나는 그 동화인데, 제가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하고 너무 그런 데서 아마 이 동화의 근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욥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할 기회가 돼가지고, 성경에 보면 욥의 순전, 또 정직, 욥의 인내.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세상에 이 동방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사단이 이 욥을 이렇게 고소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고 저렇게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지 본래 그렇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 욥을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그럼 내가 이 욥을 맡겨 놓을 테니까 네가 한번 욥을 건드려 봐라.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뭐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고 또 가족들을 다 죽게 하고 또 욥의 온몸에 병이 오게 하고, 정말 하루아침에 짧은 시간에 완전 그냥 폭삭망해버리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딱 목숨 하나 남겨놓고 다 잃어버리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을 때 그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욥을 정죄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냐, 인정해라, 이렇게 막 하는데, 정말 욥은 그 상황에도, 그 상황까지 갔는데도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경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욥기가 이제 길게 가잖아요. 45장까지인가 뭐 이 욥기가 굉장히 길게 흐르고 있는데, 이 새 친구로는 욥을 이렇게 마음을 바꾸지 못하죠. 나중에 이제 답답하니까 엘리우라는 젊은 친구가 나타나 가지고 이 욥을 이렇게 어떤 마음을 잡아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 가지고 욥에게 쭉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네가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네가 그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느냐, 그걸 보았느냐, 그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질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인 이 욥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욥이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뭐 나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질문하니까 뭐 욥이 뭐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욥기 마지막 장에 이제 욥이 표현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 42장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안 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6절에 보면 6절에서 이제 회개가 되죠. 내가 스스로 한하고, 이 스스로 한하고 이 한자가
미워하다, 정오하다 이런 한자예요.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 나를 정오하고 이렇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티끌과 재 그러면 여기 티끌은 흙이죠. 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단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를 리펜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리펜트라는 단어의 좀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펜트라는 요 단어의 어원이 처벌하다, 퍼니시, 벌 주다, 처벌하다 그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벌을 주다, 징계하다 이런 들어있는데 리펜트니까 리는 여러 번, 많이, 매우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매우 이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 욥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못된 인간이구나 하고 여러 번 자기 자신을 하나하고 끌과 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보면 이제 거기 나오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도만 듣다가 욥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직접 딱 대면해 보니까 자기는 피조물,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피노키오 나무 인형하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은 요정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생기를 탁 빼버리면 그냥 나무고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티끌이고 흙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티끌고 그냥 거의 아무것도 아닌 그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 이제 다 망해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죄가 됐다. 우리가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 이렇게 막 성중에 앉아 있는 그런 장면이 왜 이 하만이 법을 만들어서 모든 유대인을 그 아달월에 죽이도록 법을 공포해서 듣고 나니까 사망이 와버렸죠. 이미 사망이 오고 나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 몸에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앉아서 통곡하고 울고 있죠.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 할 때 욥은 여기 성경이 이렇게 전체를 보면 굉장히 당당하죠. 어떤 사람 앞에 꿀리지 않는 순전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굉해함이 있었고 또 정직했고 또 뭐 인내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나 부족함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참 이 욥이 그 중심이 딱 그 회개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 다 제껴버리고 비켜 하시더면 하나님이 직접 딱 나서서 몇 가지 질문을 딱 때리니까 욥이 여기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지한 말로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뭘 좀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무지한 자인 거라. 자기가 무슨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지가 알지도 못한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적도 없는 경험해본 적도 없던 그냥 들은 말이겠죠. 이렇게 듣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보니까 다 무지한 말이야. 자기가 모르는 말을 하고 있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이게 자기 자신이에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말 흑인 티끌 같은 재 같은 존재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어려운 줄 내가 무슨 정직한 줄 내가 무슨 순전한 줄 생각했구나 하면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자기가 깨달을 수 없는 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걸 인간은 스스로 그걸 본 적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늘 자기가 썼나 봐요. 이게 내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걸, 이해도 못하는 걸, 스스로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이게 말은 잘했나 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꼭 그 까마귀가 그 좋은 털 다 깃털에 있다가 그 깃털 다 주인이 찾아가 버리고 나니까 새까만 까마귀만 남아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도 뽑아가고 지혜도 뽑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이렇게 뽑아가고 보니까 딱 남아 있는 게 그냥 한 줌의 재고, 한 줌의 흙인, 아무것도 아닌. 그러면서 나하고 이 티끌하고 재하가 동급이구나, 내가 재구나, 내가 티끌이구나, 내가 흙이구나 하면서, 정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그 마음이 자기의 근본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게 이 욥의 회개죠. 오늘 이 욥의 회개는 하나님이 욥에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걸 다 이렇게 한번 거두어 보니까 욥의 이 근본 흙인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이제 그 반대가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죽어 있는 이런 티끌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생명의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 그냥 우리가 처음에는 이 아담에게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이거는 다르죠. 그냥 생명을 불어 넣어서 산령이 된 것하고, 그 생명의 성령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하고는 이거는 급이 완전 다르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 하나님이 내가 내 법을, 여기 내 법은 성령을 가리키고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영어로 보니까 내면의 세계, 내 속 사람, 내 속에 생명의 영을 주셔서 이제는 살리는 일을,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의문과 영은 뭐가 다르냐면, 의문은 살리는 일을 못하죠. 의문은 그냥 죽이는 역할밖에 못하죠. 우리가 의문이라는 건 그냥 문자, 글자, 그냥 그림의 떡 그러면 그 그림의 떡이 배고픈 사람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냥 그림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문자이기 때문에 그 문자는 우리에게 아무런 생명을 주지 못하죠. 근데 영이라는 세계는, 영이 뭐냐 했을 때 영은 생명을 주는 존재죠. 생명을 줄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어떤 성령이죠.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그래서 피노키오가 나무인데 거기에 영을 이렇게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죠.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울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살아있는 존재로 이 나무에서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존재가 영이죠. 그래서 여기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은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한다 이런 차원만이 아니고, 정말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그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일을 이제는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한 영이 되어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저는 생명을 불어넣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성령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충분히 이 새 언약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어떻게? 영으로 하셨다. 성령으로 이 모든 걸 이루신 거죠. 오늘 이 욥기도 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욥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다 뺏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이 앞에서 딱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람에게 속한 걸 딱 갈라버리니까 욥이 자기 정체가 드러났죠. 내가 재구나 흙이구나 이렇게 됐다면,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정말 죽은 그 인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는 영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영이라는 세계가, 참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죠. 정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죠. 생명을 주는,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성령, 살리는 영,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한 건데, 정말 영광스럽게 복음의 세계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시켜서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이 말씀을 이루셨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도 하리라 하셨던, 내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내 생각 안에, 어떻게라고 하는 그 생각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전에는 내가 막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그 세계를 성령이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 같은, 정말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지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영광의 세계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